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선선한 이 가을이 되는 걸 보니까 참 좋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그러는데요, 그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 한 10일 후면 추석이 다가왔는데요, 성묘하기 전에 거기에 벌초를 하잖아요. 벌초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돈 10만원씩 주고 그냥 네. 저는 어머니하고 함께 있을 때에 늘 벌초를 하러 갔습니다. 산이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까지 이렇게 벌초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저희 외할머니하고 저는 함께 살았기 때문에 외할머니가 돈을 다 훔쳐놨다가 외할아버지 벌초를 좀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물론 돈 욕심은 아니겠습니다만 인간 자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그렇게 했죠. 그래서 낫으로 되면은요, 장갑을 끼고 해도 평소 때 안 하니까 물집이 막 생기는 거죠. 계속 하니까 해야 되니까 물집이 생깁니다. 물집은 터뜨려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둬야 되나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해요? 물집 때문에 병원에 간 일이 없구만요. 보니까 병원에서 터뜨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집을 터뜨리게 되면 세균이 침범하여서 오히려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내버려두라고. 진짜요, 내버려두면요 나중에 잦아듭니다. 일주일이나 이주일 가면 없어져요. 그래서 물집을 터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납치를 하면 왜 물집이 생기죠? 여러분, 화재가 나면, 불이 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로 꺼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납치를 하게 되면요, 이 손바닥에 열이 나는 거예요. 막 열이 나면 뜨거우니까 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 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물집인 거죠. 나중에 이 열이 다 빠지게 되면 물집도 잦아들어서 괜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무릎도 가끔 노인들이 되게 되면 이제 물집이 아니라 여기 무릎에도 물이 차지 않습니까? 물이 차면 병원에서는 어떻게 주죠? 주사기로 뽑아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릎에는 왜 물이 차겠습니까?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이 열물이 달아가지고 뜨거우니까 거기를 식히려고 물이 그렇게 찬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포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라는 것은 특징은 뭐냐면 먹어야 사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생명체는 먹어야 사는데, 모든 생명체는 피를 통하여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노폐물은 다시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탄산가스가 빠져나가서 우리 몸의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릎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모세 혈관에 찌꺼기들이 가득 차서, 지금은 의열 같은 것이 많이 생겨가지고 모세 혈관을 막히게 되면 거기에 물은 들어가는데 영양분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피가 들어가게 되면 영양분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 피가 안 들어가고 피 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이 못 들어가고 물만 그렇게 걸러져서 들어가다 보니까 물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뺀다고 해서 고쳐집니까? 아니지요. 그 몸에 있는 그 모세혈관의 의혈들, 이 찌꺼기들을 제거해 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물이 잦아들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물만 빼니까, 물 빼면 다 된 줄 알면 또 가서 물 빼야 됩니다. 모든 이렇듯 우리가 제대로 진찰을 하고 제대로 진단을 해야 우리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구원의 간격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는 그 간격이, 그 짜릿짜릿 그 엄청난 그 어떤 그 격정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왜 어떻게 한 상태에 있었다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의 진단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그래요. 내가 막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니까 병원에 갔어요. 배 아프니까 열어봅시다 하고 쫙 찢어가지고 짜증봤는데 괜찮구만. 받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죠. 피 검사 해봐야 되고,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CT 촬영, MRI까지 다 찍어봐서, 이 사람이 지금 위쪽에 지금 구멍이 나고 빵꾸가 나가지고 지금 아프니까 그것을 수술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서 수술을 해야지, 그냥 막 열었다가 하면 되지 않잖아요. 정확한 진찰이 있어야만이 정확한 치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를 믿을 때 자기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찰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네, 예수 믿으면 죄상 받는다네 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 믿고 그냥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구원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정확히 진단해서 당신 암에 지금 3기입니다. 지금 당신의 위장의 절반을 잘라내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살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의사가 얼마나 고마우겠어요. 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정확한 진찰이 나를 살렸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정확히 진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진찰하지 아니하고 치료만 하기에 바쁘니까, 달라고 고쳐달라고만 하는 것이 바쁘니까 우리의 질병은 또다시 재발하고 또다시 우리에게 그 질병이 찾아오고, 또한 내가 구원받은 그 은총과 감격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진찰이 나와 있습니다. 각 교회들에 대해서 너는 지금 상태가 이렇다. 내가 너를 아노니 너는 뜨겁지도 않냐고 차갑지도 않는다. 네가 지금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가 지금 가장 가난하고 너는 가장 가렵고 너는 벌거벗고 있고 너는 눈이 지금 이 고장나서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 정확한 진찰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정확한 진찰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에 대한 진찰을 제대로 받아야 그 다음에 그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교회의 상태가,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대해서 이런 진찰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진찰을 잘 받았습니까? 진찰을 안 받으시고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린다는 사람 좀 진찰이 덜 된 것 같은데 보니까. 진찰을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진찰을 잘 받았는데 그동안 진찰을 못 받았다면 오늘 주일날 뭉뚱그려서, 짧지만 뭉뚱그려서 잘 제가 설명하니까 잘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좀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이번 특별 세계 좀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제가 종이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읽어가면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에 빠지지 않을까 하여 전통교리를 붙잡다 보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다시 상기하라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서머나 교회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궁핍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까지도 불사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핍박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가르침이 교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것들이 아주 작았습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이 세력을 확장하더니 교회의 주된 위치를 선점해 갔습니다. 당시 발람의 가르침과 니고라당의 가르침들이 바로 그런 것들인데요. 한편 두아디라 교회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교회의 지도자가 앞장서서 주의 종들에게까지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믿을 때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구세주인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에 사탄의 공격과 유혹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주시는 합당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때부터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사단이 교묘히 가르치는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은 그것이 준비된 다음에 부어지는 복입니다. 그 복은 점차 훈련이 되어서 그것이 준비되어 감에 따라 받는 복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안정을 이루어가는 복입니다. 그때 이런 천국으로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들어오는 고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조상제사나 초예배 같은 우상 숭배의 일을 버려야 비로소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핍박을 모면해보기 위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까지 동원하여 복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여, 이때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방법이 교회에 들어와 불순물이 섞이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지만 실제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바보 취급당하기 일쑤입니다. 적당주의와 타협주의가 교회 안방까지 점령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사대교회라 죽은 교회라 부르게 됩니다. 예를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러한 우주 과정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복의 우주 과정이 약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행을 바랍니다. 아주 특별한 어떤 수반이 있어서 복을 받기를 바라죠. 그렇게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은 요행이나 복권 당첨되듯이 어떻게 1억 천금을 받는 복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복을 받으면 그 사람은 저주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는 사실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사람의 죄를 사함과 동시에 복을 받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죄악을 뽑아낸 만큼 복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죄악된 습관들을 날마다 버린 만큼 복이 들어오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은 예수 믿고 나서 그때 잠깐이지만 그 말고 그 다음부터는 날마다 죄악을 하나 둘씩 뽑아가는 삶을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는 것이지 그때 나도 저 사람처럼 복을 받아야겠다. 내가 예수 믿으러 왔는데 내가 병든 것을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만 나중에 좀 지나서 예수 믿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거나 병든 사람 치료를 받는 것은요 그 사람의 죄가 뽑아져서 없어지지 않은 한 그 병의 고침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가 남아있으면 사탄이 다시 점령하기 때문에 재발하게 되고 같이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죄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은 어떠냐? 점차적으로 죄를 뽑아내면서 그릇이 생겨지면서 받는 복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은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놓고 는 거예요. 빨리 그래 안 돼요? 안 그렇구나. 승리를 옹리해서 얼마나 우리 급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나도 뭐 횡재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런데 잘 복을 안 준 것 같아. 내가 왜 복을 받아? 기도를 안 해서 그렇구만. 그래가지고 막 새벽에 막 그런 막 그 음식을 하면서 이렇게 해라 막. 그래서 복을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복을 받으면요 그 사람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간증할 때 어떤 간증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었습니다 하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적인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왜?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고 복하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지만 그의 영들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간증하게 되면은 시커먼 검정물이 다 영혼 속에 들어가서 다 그 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도 나도 어떻게 잘 해봐가지고 나도 저런 간증을 해봐야 돼. 뭐 이런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도 복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안달이 나는데 그것은 결국에 사탄이 그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사탄이 주는 복을 조금씩 맛보서 나중에 그 복을 받는 사람 사탄이 완전히 점령당해서 나중에 그리스도와 아닌 복과 돈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죄악을 하나둘씩 뽑아가면서 얻는 복이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복을 받느냐? 그런 사람은 무시를 안 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세상과 똑같은 그런 방법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사도교회처럼 주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살았다 말하지만 너는 죽은 자로다. 주님의 칭찬은 정확한 거예요. 우리는 사도교회로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 빌라델비아 교회 유형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빌라델비아는 어떻게 받았는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사도교회 다시 좀 살펴봅니다. 사도교회 그들은 이중적인 신앙생활의 대명사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그들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우상에게 제사하고 음행까지도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옷을 보십시오. 즐기기 위한 연회장의 옷을 입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음 주이면 어김없이 흰옷을 맞춰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그가 교회를 위해 헌신한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는 말은 하지만 그들이 진정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람들로부터의 칭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기록된 하늘의 성경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그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버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간다면 그의 이름이 지금 지워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사대교회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얼마 되지는 않아도 이 땅에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신분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유층에 속한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작은 능력밖에 가진 것은 없지만 그들은 자신이 가진 아주 작은 것이라도 형제와 함께 나누며 사는 자들이었죠.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천국문을 활짝 열어두고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교회가 대부분이 주님께서 어떤 교회로 흘러갈 것인가 얘기했을 때 사대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뭐냐? 명목상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불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세상의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로 표현하자면 그때 당시에 경제를 해가지고 상업활동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의 상업활동을 하는 수호신들이 다 있는데 각 도시마다 수호신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 수호신에 가서 그 수호신에 경배를 하고 또는 로마 황제에게 경배를 한 다음에 그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있어야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숭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안 되죠. 그 우상숭배하고 거기에 연애를 즐깁니다. 그때 우상에 갇혀진 재물을 먹습니다. 성찬식을 행하는 사람은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술이 거나하게 취하면 어떻게요? 음행의 일로 벌어져서 음행의 일로 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도 술 많이 먹고 2차, 3차, 나중에 음행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지금 세상과 똑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와 열심히 되니까 나 절대 당신은 술 안 먹겠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의 그 사람들로부터 홀대받고 저 사람 미쳤다, 저 사람 저 정신병자다 이런 말을 들을까봐 내가 예수님을 숨겨버려요. 그래서 교회 나갈 때는 교회에서는 흰옷을 입고 왔지만 교회 나가자마자 옷을 갈아입습니다. 연애장 옷으로 갈아입고 가서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 같이 해보지. 이래서 참 결합해가지고 돈 벌고 이렇게 하고 돈 많이 벌었으면 교회에다 얼마나 헌금을 많이 드리고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 야,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왜? 나는 못 드리는데 저런 사람이 저렇게 많은 걸 드리니 야, 저 사람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알려졌으나 사실은 주님께서 너는 죽은 자로다. 죽는 진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비록 복을 더디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빌라델비아는 칭찬을 있는 교회였어요. 그들은 신분상으로 경제력으로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우상숭배 하라는 그 유혹과 그거 팔리는 돈을 벌게 되는데 그 유혹 속에서 자신의 정결한 믿음을 지켜갔기 때문에 당장은 큰 수확이 없었지만 주의 말씀대로 가니까 우상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성실히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나중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차적으로 복을 받게 되니 비로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아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 작은
작은 것이지만 나눌 수 있는 형제 사랑의 그런 교회를 갔으니 우리도 필라델피아 교회 유형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대 교회, 마지막 끄트머리 가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소아시아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4대 교회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교회입니다. 이중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명사였던 4대 교회는 그래도 그 교회 안에 소수이지만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칭찬이 들을 만한 여지가 없는 지금의 현대교회 모습과 비슷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판단 착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칭찬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자신을 나는 부자가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그 도시는 에베소에서 동방으로 통하는 무역로의 교차 지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도시보다도 이 도시는 상업활동이 왕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소아시아 가운데 유일하게 큰 은행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업만으로도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도시는 흑암으로 짠 화려하게 그지없는 검정색 양털 옷을 만들어 고가로 판매하는 도시였고 그곳에서 생산되어 불티나게 팔려나가던 히트 상품도 가지고 있었으니 세계 최고로 각광받던 부르기아 안약, 말해도 들어봤습니까? 부르기아 안약,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위치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미 발람과 니고라당의 가르침에 물들어 있어 우상 숭배에 참여하거나 연애를 즐기는 것 정도는 친교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도시에서 벌어들인 수익들로 인해 그들은 자신을 부유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 도시의 높은 관직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적 부여가 영적인 부여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해. 여기 보세요. 그때 당시에 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이 가르치자는 말이 성경에 자주 등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돈을 벌고 세상 사람을 살려가려면 너무 더디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울려서 일요일에 사업을 한다면 일요일이라도 교회 안다고 사업에 계약을 내지러 가는 거죠. 그래야 골프 치러 가서 골프 쳐야 그들이 뭔가 사업권을 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의 한쪽에는 꿀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어떤 발람과 니골라다는 교훈은 뭐냐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영혼이 천국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구원을 받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혼을 구원을 받았으면 육체는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일파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확대되어서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 지도자가 나와서 아니 지도자가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사업상 같이 해야 될 친교 모임일 뿐입니다.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제 신사 참배하는 거 국민의회일 뿐이지 그것은 결단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가르쳐서 자유롭게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들이 돈을 벌어서 이 교회한테 헌금을 하니까 아 그렇게 하시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용납해주는 그런 가르침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 영적인 깨달음이 육체적인 범죄를 덮어버릴 수 있다는 이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와서 결국에 교회가 그렇게 됐으니 돈 많이 내고 사회적 수준이 높은 사람은 우리끼리 교회로 가게 된 것이 현대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다 오라 해서 교회에 들어오지만 교회 그 대형교회 90%가 다 지옥에 깔때기로 쏟아지는 현실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냐. 오늘날 대형교회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대형교회들은 우리는 부족하여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할 수가 있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말하지만 그들의 영혼 속에 그들의 실제 내면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주님의 칭찬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칭찬을 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너희들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토하여 내버릴 것이다. 그들은 완전히 차갑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는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뜨겁지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 실천하며 핍박까지도 견뎌내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도시로부터 16km 떨어진 골로스에서 차가운 냉수를 끌어오지만
타소로 오다 보니 미직을 해버렸고 이 도시로부터 11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오지만 또한 오다 보니 미진해버리는 그 도시의 수돗물과 그들의 신앙이 비슷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실상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비록 금은 많이 가지고 있으나 실제는 비참하며 불쌍하며 가난하기 그지없으며 비싼 안약을 바르고 있지만 눈은 멀었고 고급 양모를 걸치고 있으나 벌거벗고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해결책을 마련하여 그들의 이야기 쉬운 말로 들려주십니다. 그래도 나의 사랑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아, 이제는 불순물이 제거된 순전한 믿음의 금을 사서 영적으로 부여한 자가 되라. 자신의 상태를 바르게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영적인 어둠을 제거해주는 예수 이름의 안약을 사서 바르라. 나 예수의 피로 너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어 너희들의 사치스럽고 더러운 흑양 옷을 벗어던지고 내가 주는 속죄의 흰옷을 입으라. 이제는 뜯던 미진에서는 아니 되느니라. 회개하여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우상 숭배하기 위한 연회가 아니라 하늘의 연회에 참석하여 먹고 마시게 해줄 것이며 세상의 높은 관직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의 보좌에 내가 이기고 앉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앉게 해줄 것이니라. 우리는 그동안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믿음에 부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동안 속마음은 세상적인 방법이라도 써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역동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사회적으로 높은 관직을 얻게 되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럴수록 주님 없이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 칭찬하는 노래가 없는 교회.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 그리고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유하여 한번 필요한 것들이 필요 없다,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들의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헌신하면 헌신하는 것 같아요. 물질들이라고 좀 잘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장 거지다. 내가 볼 때 더러워서 내가 너를 두려워하고 싶다. 그들의 마음 상태가 주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등록하면요, 큰 교회에 등록합니다. 왜요? 큰 교회에 등록하면요, 아무개 사업장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개 사업장 있으면 광고해 주잖아요. 그러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으면 우리 사업장이 많이 올 것 같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그렇게 굉장히 되고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오늘도 참으세요. 맞아요. 제발 너희들을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탄명수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서 어떤 교회인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어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 달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요, 이제 마지막 날 제가 한 권사님을 모시면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이번에 특별새벽 집회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얘기해요. 나는 옛날에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교회만 다닐 줄 알고 찬송만 부를 줄 알았지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내가 미처 깨닫지는 못했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생명이 되는 말씀인 줄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 나가면 복 받을 줄 알고 그냥 교회 가서 찬송하고 예배 들어오면 복 받을 줄 알았지.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조금 죽어가는 내가 내 영혼 죽어가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요 이제 뜨거운 책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말.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의 결국의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내용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항상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회개하라는 명령형의 동사를 보게 되면 무슨 동사냐면 과거 능동태 명령법의 동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명령을 할 때는 과거로 명령을 해야 돼요? 현재로 명령을 해야 돼요? 현재로 명령, 너 이렇게 해라!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령법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현재 명령법이 있고 과거 명령법이 있어요. 하나가 있는 거예요. 독특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명령법은 뭐냐? 현재 명령법은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을 내라, 뜨거워지라는 말은 현재 명령법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열심을 내기 위해서 오늘도 부담없이 계속해서 열심을 내고 전진해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회개하라라는 이 단어만큼은 과거 명령법. 과거 명령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 순간에 깨닫는 순간 단번에 그렇게 바꿔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오랫동안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아진과 동시에 확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단번에 마음을 확 바꾸는, 아, 이것이 삶이구나. 이렇게 살아있는 사는 거구나라고 다 깨닫는 거라고요. 메타노에라는 이 회개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메타라는 말은 후회라는 말이고 노예어라는 말은 마인드, 생각을 뒤에 먹었더니 이것이 틀린 삶이었네.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 갈 뻔했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생명주로 그 길로 가겠다고 결단하는 거. 이것을 회개인데 여러분 날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비록 온전치 못해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회개하고 천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본면의 말씀처럼 믿음에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자기 자신의 더러운 옷을 빨아 희게 만들고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거나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축복을 알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안약을 사다 발라야 합니다.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도록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는 혹 더디 가더라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보십시오. 세상에서 혹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진실로 성실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하늘에서 주시는 축복을 최고의 덕으로 알고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 서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이제 나는 내 마음 문 밖에 서 있다. 내가 문을 열고 안 열고는 내 결정에 달려있나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연 자는 내가 들어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고 그의 영혼도 책임져 줄 것이고 그의 먹고 사는 일상생활의 문제까지 책임져 줄 것이다. 이 시대는 나의 호소에 너의 마음의 문을 열라. 너의 마음의 녹화는 나의 기다릴 이 애타는 마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꼭 천국에 입성하는 성도가 되거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도배 보는 것으로 우리는 사람을 많이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살피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불쌍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는 주여, 내가 이러한 죄를 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줘서 검정 더러운 이 세상의 사치옷이 벗어지고 이제는 우리의 예수 피로 말미암아 흰옷이 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소중한 것을 보지 못했던 우리의 눈들이 열려졌어. 우리의 눈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의 안약이 발라지는 순간, 이것이 진정 우리가 추구할 것이고 이게 진정 소중한 것이고 이것이 진정 복이구나를 깨닫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이러한 복을 받아서 모두가 다 천국에 입성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허세만 떨려고 했었지 참 믿음을 갖는데 그들이 앞장서지 못했습니다. 고쳐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았어. 오늘도 교회를 나서는 순간 우리는 사치에 연회장의 옷을 입고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부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살게 하시고 실천적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